완성시키러 왔다, 이런 제목으로 성취, 말레에 대해서 말씀해 볼까 합니다. 말레는 맴, 라메드, 알레베. 맴은 뭐라 했죠? 맴이 항상 앞에 있으면 예수께서 완성해서 넘겨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없이는 아무것도 결단코 이룰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라메드는 진리를 일으키는 거죠. 그죠? 진리를 일으켜 스승되고, 또 알레,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하나님, 또 성경 66권을 배워서 온전히 살 수 있는 자가 율법을 완성한 자, 성취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 스님이 분명히 로마서 7장에 보면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결단코 율법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라고 또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율법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율법이란 토라라는 게, 율법은 행위를 가리키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지키면 살 수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라도 걸리면 우리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정신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율법에는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정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정죄만 이룬다라고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0개가 완성이라고 보면 9개까지가 율법이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가 완성이 돼야 율법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럼 그 하나가 누구죠? 그 하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돼야 율법을 완성하죠? 십자가에 죽어요. 그래서 율법의 근본 정신이 이제는 사랑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넘어온 거예요. 그걸 완성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과 땅이 없어져야 1.1획이 율법의 1.1획이 이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하늘과 땅이 뭘까요? 하늘과 땅이 뭐죠? 하늘과 땅이 옛하늘과 옛땅,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1.1획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옛하늘과 옛땅, 나의 생각과 방법이 완전히 끝나야 율법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만약에 너희 의가 바리새인 서기관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은 그때 당시 최고 3년 동안 공부하고 시험 통과되고 또 1년 동안 공부하고 시험 통과되고 이래야 그것도 겨우 되는 것이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너희의 어떤 행실로도 천국은 들어올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바리새인의 의, 스스로에 대한 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들어가죠? 그거에 대해서, 내 행위에 대해서 죽어야지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의 삶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내가 행할 게 있을까요? 더 이상 없지요. 그럼 우리에게 있는 그 율법의 완성, 율법을 성취한 그 완성된 의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성령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보면 그 너희의 옛 신랑인 율법이 있었는데 그 율법에 네 신랑이 죽었으면 새로운 신랑, 그렇죠? 그리스도께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율법을 옛 신랑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옛 신랑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데 그거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방법대로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어느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 일을 걔들은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순간순간 옛 신랑인 나를 벗어버리고 새 신랑인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주께서 원하는 새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로마서 7장의 근본 정신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래요. 왜? 끊임없이 옛 신랑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주랴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얘기를 해줘요. 오늘 우리는요, 결단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여러분들 율법과 선지자를 이룰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폐하러 온 게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완성하러 온 거예요. 율법에 부족한 것을, 하나 부족한 것을 예수님이 대표가 돼서 그걸 채우는데,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은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결단코 없어요. 이 땅에 어떠한, 여러분이면 어떠한 내가 희생을 하고 어떠한 인정이 있고 어떠한 섬김을 한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견줄 일이 아닌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서 참된 영원한 의인, 영원한 성취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뭐로 인해서 죽은 거죠? 예수님이 뭐 때문에 죽었어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죽어요? 행위 때문에 죽는 것이죠. 율법에 맞아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줘놓고 그 율법에 예수님이 맞아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 뒤를 쫓아다니면서 손 씻나 안 씻나 보자, 이런 계획을 갖고 움직였단 말이에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해? 막 이러면서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이라는 그 돌에, 본인이 준 그 돌에 맞아 돌아가시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완성이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 게 율법을 완성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첫 번째 계명을 갖고 내려오다가 그냥 그것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두 번째 십계명으로 올라가 버려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 안에 십계명이 우리 심리 가운데 새겨져서 오늘도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과 믿음과 은혜 속에 살도록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줬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와의 생명의 성령의 법인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인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바리새인 의보다 낫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요, 비교할 것이 안 돼요. 전혀 새로운 의예요. 옛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새로운 의, 그것을 가졌을 때에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도 옛하늘과 옛 땅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옛바다도 보이지 않더라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 안만 존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화가 더 이상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로 우리는 보는 거예요. 오늘 그자가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을 알아서 오늘도 말레라는 정확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익히고 배우면서 오늘도 그렇구나,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율법이 아니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완성해 주시는 거구나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정확히 이렇게 말해요. 날이 이를지니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유다와 이스라엘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32절로 33절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법을 줘서 그들로 하여금 나의 길들을 따라 살도록 우리 주는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하면서 34절에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 정확히 이렇게 말씀해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라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새 언약 속에 걷는 자가 율법을 이룬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위를 여러분들 주님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룬 것을 마음으로 간직하는 것이 지킴, 샤마르인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부터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는 자가 말씀을 지키고 이룬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도 나의 생각도 못 지키는데 뭐를 지킬 수 있냐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완성해서 우리들에게 넘겨준 삶의 축복이 말레라는 성취됐다라는 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 사가랴의 예언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일을 성취하러 오셨다라고 분명히 사가랴는 예언하듯 모든 영혼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율법을 성취하러 온 거예요. 율법을 예수님이 주셨잖아요. 그죠? 그것을 성취해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할 분은 그분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십계명에서도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여러분 뭐냐면 두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 우상으로 왔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본인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본인이 우상으로 왔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라는 우상을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게 모세의 십계명에서 첫 번째 깨뜨린 그 여러분들 장면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육의 생각이, 더 쉽게 얘기하면 육의 생각이 완벽하게 깨져야 영의 생각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서도 첫 번째 성소가 나오고 두 번째 성소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성소에서는 그 휘장이 찢어질 때에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 되면서 정육면체가 돼서 오늘도 흠도 티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깨뜨려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는 결단코 대적자가 되지 주님의 돕는 자로서는 절대 설 수 없어요. 에제르 케네그도 주님의 돕는 자로 서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이 깨져야 된단 말이에요. 나의 생각이 살아서는 모든 것이 다 깨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 자신도 깨뜨릴 뿐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깨져나간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뜨리신 것을 다시금 우리가 여러분들 그것을 여러분 뭐냐면 세우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깨뜨린 것을 우리 마음으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오늘도 그들이 나의 법 속에 살도록 나의 법 속에 걷도록 우리 주님은 만들어 주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없다면 우리는 결단코 율법의 성취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해보죠. 내가 해볼게요. 이미 그 율법한테 맞아 죽을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지키는 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율법에 죽으신 거예요. 율법에 맞아 죽은 거라고. 지킬 수 있는 자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그 행위가 끝난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데도 그 행위 때문에 죽잖아요. 하나님 자신인데도. 그런데 인간이 내 행위를 써서 구원한다고요? 간디처럼? 공자처럼? 석가처럼? 천만의 말입니다.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하는 그런 여러분은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베드로도 하물며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할 때 사탄아 했다면 예수님이 정확히 베드로한테 말한 거는요, 책망하려고 말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너희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지 이런 말이에요. 율법에서 살 수 없는 것을 지켜보게 한다는 게 무슨 일이잖아요. 그렇죠? 잘 보세요. 사무엘상 7장에서 보면 에베네셀이 나와요. 주님께서 지금까지 도왔다라고 사무엘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8장에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를 인도할 왕을 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부족해서 왕을 구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율법을 구한 거란 말입니다. 우리를 통치해 주길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해보겠다라고 분명히 말한 거예요. 오늘 그것은 주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왕이에요. 주님이 우리 왕으로서 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왕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것은 선하고 바른 것 같은데 반드시 모든 것을 허문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허물어진 것을 다시 세우는 분인 줄 믿습니다. 허물었다가 다시 세우는 것은 완전케 하려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7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헤롯이 그 예수님이 태어나면 죽일라 했을 때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들 유대에 있는 모든 그저 2살 밑으로는 다 죽여버렸어요. 그때 뭐라고 비유했냐면 예레미야가 라마에서 통곡 소리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면서 라헬이 자녀가 없으므로 참으로 통곡하였는데 누가 위로를 했어도 그 위로를 거절했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아들이 없으므로 여러분 뭐냐면 애통이 한 거란 말이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어떤 걸로 위로를 해줄 수 있나요? 아무것도 위로를 해줄 수 없어요. 아들을 주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참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우리 안에 주어주시는 성령인 그리스도로서 그 아들이 참된 아들이 있을 때 라헬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누구 때문에 자녀들이 다 죽었나요? 2살 아래로. 예수님 때문에 죽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훗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들의 죽음을 헛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주님께서 의 안에서 완벽하게 성취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예레미야로 한 말을 성취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장 17절에. 그러면서 마태복음 3장 15절 이하에서 17절까지 읽어보면 참으로 예수님께서 요단강가로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할 때 세례 요한은 아니 됩니다 그랬어요. 그게 반대자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오늘도 참으로 세례라는 그 율법에 죽어야지만이 오늘도 모든 것을 성취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주님께서 어떤 일이 됐더라도 우리 주님은 은혜를 베푼다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는 은혜가 없어요. 쉽게 얘기해 보면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에 은행에서 참으로 이자를 주는데 잘 갚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세 번이라도 어겨버리면 내 걸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율법을 성취하신 그분은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서도 너희가 율법은 잘 지키면서 의와 인과 믿음은 버렸도다. 의와 인과 사랑이라는 인을 버렸도다라고 여러분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여러분은 마태는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들만 만들었고 이 사람들은 더 율법을 만들었어요. 하물며 손 안 씻는 것까지도 이제는 죽일 죄로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율법은 그런 거예요. 정죄니까.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율법은 정죄하는 것이다. 로마서 3장에도 율법은 정죄하는 것이다. 또 로마서 4장에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율법은 이거 죄야.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죄라고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 어떤 사람의 행위로서 여러분 죄를 없앨 수 있나요? 내가 착하게 살면 착한 게 착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본문의 말레라는 것은 주님의 사역이 없이는 결단코 율법의 성취, 율법의 완성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물러가시다 가버나움에 거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거는 뭐라고 그래요? 반드시 예언자의 말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또 거기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갈릴리다 가버나움으로 가냐고. 오늘 그 가버나움이라는 그 긍휼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는 말인 줄 믿습니다. 가버나움이 여러분 뭐냐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그 장소예요. 그래서 애기는 자궁이라는 애기 집에 살아야 돼. 거기가 왕궁이에요. 뭘로 지어진 집? 물로 지어진 집. 그것도 소금물로 지어진 집이란 말이에요. 소금물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자녀는. 왜 소금물, 해필은 소금물일까? 왜 0.9도나 되는 소금물에서 아이들을 자라게 할까? 물에서.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바깥에서는 숨만 쉬고 못 사는데 왜 그럴까? 오늘 소금은 언약인데 언약은 성령이란 말이 들 믿습니다. 소금이 빠지면요 사람들 못 살아요. 다 죽어. 질병에서 절대 질병을 막을 수가 없어요. 소금이. 그래 모든 음식에 다 소금이 들어가요. 우리 주님도 분명히 언약의 소금이라고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멜라흐. 오늘도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를 익히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떠돌아다닌들 우리에게 뭔 유익이 돼요? 아무 유익이 안 돼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우리들에게 유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2절 이하에서도 모든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한 말이 있다면 모든 짐을 친히 짊어지셨도다. 이사야 53장을 얘기해 주면서 이 모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왜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자꾸 성취한다 이렇게 말씀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 우리가 보고 듣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 듣지도 못한 것까지도 완벽하게 성취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넘겨준 것이 예수의 영인 그리스도의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게 법이에요. 성령의 법이라고. 성령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내 멋대로가 아니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율법의 의보다 율법은 정죄하지만 여러분 성령은 못해도 다시 해봐 힘을 주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실패가 있어요 없어요? 실패가 있어요 없어요? 실패가 그리스도인에게 실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시험에서 떨어진다 그게 실패가 아니에요. 뜻이 있기 때문에 실패가 아니야. 그걸 통해서 주님을 신뢰하는 걸 배우고 올라서는 거예요. 절대 실패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왜? 성령의 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지옥도 상관없는데 하물며 우리가 실패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율법이나 실패가 있는 거예요. 율법은 7번째라도 8번째 넘어가잖아 다 걸려. 그래서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너 율법 잘 지켜봐. 그런데 네가 그 중에서 단 한 가지든 율법만 해도 613조예요. 구약에. 그래 더 세구나 들어가면 수천 가지요. 그죠? 그거에서 단 한 가지라도 걸려가면 그럼 다 범한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갈라디아 3장에 사도 바울은 내가 율법을 향해 죽었나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자로 발견되려 하노니라고 분명히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그것이 성취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아닌 주님의 의가 들어와서 완성해 놓은 그 삶을 우리는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노아예요. 노아. 누리면서 사는 거. 온누리 교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5절로 37절까지 쭉 읽어보니까 예수님의 옷을 제일 입고 갔단 말이에요. 겉옷을 4깃으로 찢어서 하나씩 가졌다고.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찢어지는 복음이요. 십자가에 죽는 복음이라고. 그런데 속옷은 예수님의 속 통으로 짠 거 호지 않고 실로 꾸맨 게 아니라 통으로 짜진 거예요. 통으로 원통으로 짜진 거예요. 여러분들 여자들 이렇게 속 안에 입는 그냥 통으로 입는 것처럼 팬티 말고 그렇게 짜진 거였다고. 근데 왜 그것은 찢지 않냐고 제비를 뽑아서 하나가 가졌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는 말씀 통으로 4개 넘겨오는 거예요. 성경 66권이라는 말씀 통이요. 왜 말씀 통이냐면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돼갖고 이걸 말아버리면 지팡이가 된다. 그래서 목자들이 항상 지팡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지팡이 머리 끝이라고 얘기한다고. 침상머리. 롯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 통이에요. 그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고 정확히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정확히 요한복음 19장 3절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딱 돌아가시죠. 그게 성취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죽으면서 왜 그걸 이뤘다고 말할까요? 자기가 죽어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 속히 일을 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나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그렇죠? 요한복음 5장 15절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성취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 율법의 돌에 맞아 돌아가셔서 오늘도 그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을 참으로 성취라고 얘기하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니. 그럼 율법으로는 뭐 하는 거죠?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이거 딱 이렇게 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지킬게요 그래갖고 십계명 주니까 지킬게요 한 번도 시킨 일이 없어요. 근데 그걸 딱 줬을 때 뭐라고 그래요? 이거 행위해보고 이거 안 되면 죽으라는 얘기네 이렇게 갔어야 돼. 선악과를 줬을 때 이거 먹고 내 생각으로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고 그런 거네. 그렇게 알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한테 그런 말 했을 때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러면 맞네요. 제가 이렇게 좀 깨달아 보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더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네요. 그렇게 만약에 베드로가 나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죄송하지만 마태복음 12장 15절 12절로 15절까지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병자를 치료해주는 거 그에게 이렇게 말해요. 막 떠벌리려니까 절대 말하지 마.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려는 거예요. 예수는 치료해주는 거 할까요? 하지 마. 이럴 때가 있어. 따를까요? 따라오지 마. 네 자리에 있어.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정확히 뭐라고요?
주님의 때에 뭐든지 성취된다라고 분명히 그 영혼 우리 자신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때가 되기 전에 죽이려 하니까 그 사람들 사이로도 도망가시고 피하기도 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막 이렇게 써갖고 막 이렇게 별로 안 했잖아요.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뭐를 못하겠어요? 다 하죠. 새를 못 만들겠어요? 그죠? 발가락으로도 만들기 그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겸손,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그 온유함,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그 긍휼함,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그 큰 은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